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츠 오브 소울 TV 최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하게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겠죠.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또 유튜버 최성주를 찾아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야신과 금강계 법화경 유마경인데 유마경 편의 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유튜버니까 조금 유튜버 시청하신 분에 좀 관심 있는 쪽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경 불경이 한 부분이잖아요. 초도성이 대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과 그 이문, 병과 그 이문, 이렇게 나오고, 또 병에 대한 통찰, 병에 대한 통찰, 그다음 병의 근원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와 방편이 나오고, 보살의 경지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메인 키워드인 병에 대한 통찰, 병의 근원, 통찰, 병 이문, 병하고 이문은 같죠. 그래서 병의 통찰, 병의 근원, 그 다음에 지혜의 방편, 보살의 전교, 보살의 경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유마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마경에 대한 뭔가에도 좀 읽어드리겠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 키워드 병 시크 이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는 병에 대한 정의, 병은 무엇인가? 이런 반야신경 건강보호하고 유마경이 있고, 해석한 사람은 홍전식 역회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동서문화사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 책에 348페이지부터 제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 355페이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돋보기죠. 유마경은 뭐냐 하면, 먼저 좀 유마경 설명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마경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마경, 해제. 유마경은 반야경 뒤에 나타난 1세경의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며 유마힐소 소설경, 유마힐경이라고도 한다. 이 경은 주인공인 비말라키르티는 석가모니의 제가 제자로서 바리샬리 대자상가이다. 제가는 이제 출가하지 않은 사람 말이죠. 이게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이죠. 출가는 머리 깎는. 그는 세속에 살지만 대승불교의 교리에 정통하고 수행이 깊어 비록 출가한 승려들이라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이 경은 유마힐이 병을 칭하고 누워 석가모니의 제자와 보살들이 문병하러 온 것을 기회로 문수보살 등과 불법에 대하여 대화하는 매우 극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은 먼저 출가 수행자인 사리불 등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들이 선정, 지계, 걸식, 불신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실천 수행에 대하여 제가, 거사인 유마힐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데 보이듯이 제가 불교 운동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병이 든 이유를 묻는 문수보살에 대하여 보살은 본래 병은 없으나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보살도 병이 든다라고 답함으로써 동체 대비 보살행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족을 묻는 말에 대해 지혜를 어머니로 하고 방편을 아버지로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대승의 깨달음이 지혜와 방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모두 부족함에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보살이 깨달아 들어가는 불의 경지에 대하여 말해줄 걸 요청받고서 묵묵히 침묵을 지킴으로써 깨달음의 세계가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 경은 반야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대승보살의 시천 수행을 선양하고 제가 신도가 수행해야 할 종교의 덕목을 설명하며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인 불의법문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의 한역도는 모두 7종이 있으며 현존하는 것은 3종이다. 삼국시대의 오지겸이 한역한 유마힐경은 이경, 다음으로 요진의 구마라습이 한역한 유마경 또는 유마힐소경, 상건의 당의 현장이 한역한 설무구친경 6권이 현존하고 있다. 현존한 3종의 한역도는 그 내용과 구성에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 가운데 번역의 그 정확성 현장 한역본이 뛰어났지만 구마라스브 한역본은 문장의 유려함으로 고려의 불전 문학 가운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여러 한역본 가운데 가장 널리 유포되었다. 그러면 이제 유마경에 대해서 조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병부터 얘기했지.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공성, 문수사리가 말했다. 가장이여, 당신의 집은 텅 비어 있는데 가족은 계시지 않습니까? 비말라카르티가 대답했다. 문수사리여, 불국토도 다 텅 빈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어째서 빈 것입니까? 비말라키르티가 대답했다. 텅 빈 그것, 공성으로서 빈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공성 속에 뭐가 빈 것이 있습니까? 밀라카르가 대답했다. 인식하는 것이 공성으로서 공인 것입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공성이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욕심이 없어지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성이라는 것은 내면에 텅 빈 상태인데, 그러면 그 인식은 뭐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인식이란 게 있잖아요. feeling, 느낌이란 게 있고요. 저는 그것을 크리에이셔블 놀리지라고 했습니다. 물방울처럼 툭툭툭 터오르는 그것이 그 사일런스 앤 크링클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공성인 공간에서 나오는 그 진리가 바로 경이 되고 책이 되고 소설이 되고 시가 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석이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공석에서 공석이란 게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메가카르트가 그러니까 공성 이렇게 내면이 고요하고 청정하다 하면 일단은 욕심이 벌어졌으니까 그 안에는 그 어떤 기분 신나다 귀신 신자의 신나다 신이 나타나죠. 드디어 내면에 그 의로운 영혼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영혼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의로운 영혼은 뭐냐면 이웃과 늘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참사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혼인데 결국은 그런 영혼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을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성이라고 느꼈을 때는 그 공성이라고 느낀 순간 나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불교의 고성들이 이제 깊은 산 속에서 바위 밑에서 이렇게 수도를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하면 거기서 점점 내면의 세계에는 모든 똥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곳에서 그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서 그곳에 있으면 무섭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마음이 무서움이 있는 것이지 영혼에는 무서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정진하게 되면 영혼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지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또 공으로서 공성 인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공성이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그냥 느끼면 되는 것이지. 여여하다는, 불교는 여여하다는 거잖아요. 여여하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에서 이게 공성이고 할 필요는 없다고. 문수사리가 묻다. 가장이여, 공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비말라 카르티가 대답했다. 문수사리여, 공성은 애순 두 개의 잘못된 생각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애순 두 개의 잘못된 생각을 어디에 찾을 수 있습니까? 비말라 카르티가 대답했다. 여러 해탈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어디서 열의 해탈을 찾게 되는 것입니까? 비말라 카르티가 대답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수사리야, 당신은 가족도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내 가족이란 것은 모두 마귀야, 모든 이론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생사의 윤회를 찬양하는 것이고 윤회는 또 보살이 이것을 버리는 일이 없이 가족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론자는 그릇된 생각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보살은 일체의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 이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마귀나 이론자가 내 가족인 것입니다. 보살은 일종의 이제 의로운 영혼이 같습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공성을 느끼는 사람인데, 공성을 느끼 깨달은 사람인데, 그래서 보살이 이것을 버린 일이 없이 가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자, 마귀, 모든 사람은 보살의 가족이 되는 거죠. 병과 그 힘은 문수사리가 물었다. 가장이여, 당신의 병은 어떠한 것입니까? 비말라 카르티가 대답했다.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그 병은 몸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따른 것입니까? 비말라 카르티가 대답했다. 몸은 이탈에 있으므로 몸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흙그림자 같은 것이므로
마음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가장이여, 땅, 물, 불, 사람의 네 요소가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네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병에 들었습니까? 비말라카르티가 대답했다. 이 병은 땅, 요소 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땅을 떠나 있지도 않습니다. 물, 불, 바람의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병은 4대로부터 생깁니다. 일체 중생의 요소가 병 들어있으면 그 같은 요소가 내 경우에도 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비말라카르티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병을 이루어야 합니까? 보살의 병을 이루한다면 비말라카르티가 대답했다. 몸은 무상하다고 말하며 이문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몸을 싫어하고 욕을 떠나는 것을 이문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열반의 즐거움으로써 이문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무아이지만 사람이 성숙시키는 것으로서 이문해야 합니다. 몸은 공적이지만 그러나 철저한 공적으로서 이문해서는 안 됩니다. 악행을 모조리 씻어 보이는 것으로서 이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옮겨 지나갔다고 말하며 이문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병을 앓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병을 안타까워하고 전세의 고를 생각해내고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생각해내며 성근을 쌓아 본래 청정하고 애욕이 없으며 항상 정진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모든 병을 없애는 의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이문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살은 보살의 병을 이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넘어와서 이제 병에 대한 통찰로 넘어갑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가장이여,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통찰합니까? 비말라카르티가 대답했다. 문수사리여, 병에 걸리는 보살은 다음과 같이 자기 마음을 통찰합니다. 지금 병은 모든 과거세의 망상, 전도, 갖가지 번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병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유마경에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모두 과거세의 이 병은 왜 생기냐면 과거세 과거세의 망상, 전도, 까지 번뇌, 망상, 전도, 아무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망상, 전도, 이런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망상, 전도. 그 망상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년된 생각 또는 그 생각이라고 했고요.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신념, 사실을 경험이나 논리에 의해서 청정되지 않은 믿음 또는 몽상, 망상이라고 했고요.
전도는 불교의 번뇌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거나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 일, 뭐 이렇게 살의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 뒤바뀌어 원래에 달리 거꾸로 됨, 뭐 이렇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적어져 있는 전도. 그러니까 이제 병이 생기는 것은 망상, 그 다음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망상, 전도, 그 다음에 번뇌에서 생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과거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과거로 누군가 무시당했거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화가 되는 거죠. 이 화는 우리가 화가 되새기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내면이 이렇게 똥으로 가득 차서 이 똥이 과거의 찌꺼기가 복수하라고 그럽니다. 전혀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돼서 이제 다 용서를 했는데 끊임없이 내면에서 올려서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를 상하게 만들어 술을 마시고 괴로우니까 나 몸을 혹사해서 결국은 육체적 몸까지도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병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 과정 속에 어떤 병을 설명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병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아서 우연찮게 지금 이마병을 통해서 지금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함까지 읽으면서 도대체 병이 어떻게 생겼는가 또 저머리는 이게 지금 병이란 무엇인가, 병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게 더 낫죠. 어떻게 생기는가, 이게 낫겠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세의 망상, 전도, 갖가지 번뇌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말하면 신체 속에 이 병을 앓을 만한 실체적인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은 4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이들 원소 가운데 주재자도 없고 창조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모아이며 집착된 나 외에 병에 걸리게 된 것과 같은 것은 최고 진리의 입장에선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집착을 없애고 병의 근본적인 인식에 서겠다고 하듯이 나를 집착하는 관념을 꿇고 거부관념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나를 집착하는 관념을 끊으라고 했잖아요. 이 병을 걸리지 않으면 그러면 병을 안 걸리려면 나를 집착하는 관념을 끌어라. 나를 집착하는 관념을 끌어라. 거부관념을 일으키라. 거부관념은 뭐죠? 불심이죠. 불심을 일으키라, 이런 뜻 같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병 걸리고 싶지 않죠. 근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헬스장에 가서 런닝머신 타십니까? 자, 조건으로 네가 100시간을 실수 없이 달려서 어떠한 몇 분 안에 100시간을 타게 되면, 아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인내심 그렇게 합시다. 100분을 타면 너에게 100살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100분을 탈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을 주어줬어요. 그러니까 너가 100살까지 살려면 그 러닝머신 100분을 타야 돼 라는 조건을 주어줬죠. 그 조건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러닝머신 타보세요. 100분까지 타다 많은 사람이 러닝머신 타다 보면 한 20, 30분 타고 다 내리거든요.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어요. 100살까지 산다는 것은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가 있어요. 지루하면 내리거든요. 힘들어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욕심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나이라는 관념에서 집착을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집착하는 관념을 끄고 법의 관념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몸은 많은 법이 모인 것으로 몸이 생겼을 경우에도 실은 법이 생기는 것뿐이며 없어질 경우에도 법이 없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 또는 법은 서로 감수하고 지각하는 일이 없고, 그들 법이 생겼을 때 나는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질 때는 내가 없어진 것으로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법의 관념을 완전히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위에 말한 것과 같은 법의 관념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도착이며, 도착은 곧 큰 병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병은 나는 벗어나야 하는 병을 끊기 위해 정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병이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즉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이게 공사상이죠. 뭐야? 공사상. 이 유마경은 또 공사상에 대해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위에서 말한 것 같은 법의 관념을 가진다고 하면 그건 도착이며, 또한 도착은 큰 병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병을 나는 벗어나야 하며, 병을 끊기 위해 정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병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즉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끊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두 가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즉 안에서도 밖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즉 평등성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여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평등성이란 어떤 것인가? 나의 평등성을 비롯해 열반의 평등성에 이르기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도 열반도 둘 다 공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도 열반도 둘 다 공이라는 뜻은 뭡니까? What's soul and nothing. 부러운 영혼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뚱이도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둘이 어떤 공인가에 대해 개념적으로 설명된 이 둘이 공인 것이며,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실제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평등성으로 볼 때 그 병과 공성을 다른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병이야말로 공인 것입니다. 병을 느낀다 하는 것도 감수 없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감수가 없어진 것은 깨달음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불법이 완성될 때는 감수하는 것과 감수되는 것과 두 가지 감수는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과 같이 악취에 태어나 있는 일체 중생에 대해 대자 대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생에 대해서 바르게 마음을 통찰하여 병을 제거키로
지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어서 어떤 법도 덧붙이거나 떼어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이 생기는 굿모습을 알리기 위해 그들에게 설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근원적이죠. 이제 병의 근원이 나오는데, 결국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내과, 외과, 뭐 병원, 뭐 그런 이야기는, 병 고치는 문제, 우리는 사실 이러한 류마경이 나올 때는 그때 이처럼 현대의학적인 건 없었으니까 병이라는 게 사람이 죽고 사는 있는 병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 가치로 접근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병은 치료가 가능하니까, 아프면 치료를 가능하죠. 아무튼 몸을 치료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몸이 아닌 무아하니까, 이게 그 병도 몸도 고통도 공이니까, 그래야만 병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는 게 참 어렵네요. 이제 그러나 저도 지금 우리가 지금 모무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혼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병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름대로 소울, 영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아도 나오고 공도 나오니까요. 그럼 다시 병의 근원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대상으로 파악되고 된 것이 있는 한 그것이 병의 근본입니다. 무엇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온 세계 3개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병의 근본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악하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며, 무엇을 보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안에 주관과 밖에 객관이 두 관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이같이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늙고 병들고 죽고 나고 하는 것을 끊기 위해 자기 마음을 통찰해야 합니다. 문수살이여, 모든 보살은 모살의 병은 이와 같은 것으로서 만일 그렇지 않는다 하면 그의 지금까지 노력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의 적을 쳐서 이김으로써 용자라고 불리듯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가라앉히는 것이 보살을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자기 병이 진실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의 병도 진실된 것이 아니고 실제한 것이 아니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찰할 때 중생에 대한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은 공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살은 공덕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공덕을 목표로 안 해요.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공덕을 목표로 한다는 뜻은, 이게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남과 함께 하면서 그 복을 쌓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자기도 이제 그 어려운 영을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소승불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깨달아서 깨달은 즐거움에 있고, 깨달음 속에 깨달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미세상 깨달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혼자만 어려운 영을 간다 이거고, 보살은 깨달았지만, 그래서 깨달았다가 자기 혼자 그냥 어떤 에너지, 어려운 영혼 에너지를 뭔가 내가 잘했으니까 복을 주겠지 해가 그 복으로 어려운 영혼 가는 게 아니라, 보살은 공덕을 목표로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보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 이야기했듯이, 의롭지 않은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보살이죠. 보살은 어쨌든 어떤 불교로 말하면 어쨌든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밖으로부터 우연히 덧붙이게 된 번뇌를 끊기 위해 노력하며 중생에 대해 대비심이 이를 그것은 유를 달리합니다. 가는 유를 달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송가인 가수님과 다른 가수 결을 달리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공덕을 목표로 하는 것은 보살이 아니에요. 공덕을 목표로 해서 살아간 사람은 결국은 이제 소승불교의 이제 그런 역할이고, 보살은 대승불교로서 다른 사람을 해탈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있을까요? 공덕을 안중에 둔 대비심이라면 보살은 생존을 되풀이하는 것의 실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비심이 공덕을 안중에 두지 않고 일어날 때 보살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지겨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보살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피하는 세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살은 다시 태어나서 또 이 세상을 또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비심의 공덕을 안중에 두지 않고 일어날 때 보살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지겨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덕을 쌓아서 복을 쌓아서 그냥 우러우러 돌아가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지금 우리의 불교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도는 넘어가버리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보살의 공덕을 목표로 하는 생각을 일으켜 그것이 몸에 지니고 윤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 없이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탈된 그대로 태어난 것, 해탈된 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탈된 채로 생겨나고 일어나기 때문에 중생을 속박하고 있는 법비를 푸는 것 같은 설법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은 우러운 영혼에 돌아가 버린 게 아니라 인연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그 보살은 해탈이 된 채로 생겨나는 거예요. 해탈돼서. 그러니까 보살은 이미 이 세상 오면서 이제 뭔가 이 세상을 의롭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세존께서는 스스로 속박되어 있으면서 남을 꼬피로부터 풀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해탈함으로써 남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살은 해탈이 있음이 틀림없으므로 윤회 속에 태어나더라도 속박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보살은. 지금부터 보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방편. 저는 이제 사실 보살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보살을 잘 모르는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보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거든요. 첫 번째 나를 태어게 한 어머니가 나의 보살이었겠죠. 그리고 사회생 학교 생활할 때 나를 도와주는 어떤 나의 친구가 있겠죠. 친구가 보살이겠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기에 동료인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를 끌어주는 어떤 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살이겠죠.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보살의 도움으로써 그나마 조금 덜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살도는. 지혜와 방편. 우리가 그 보살이라는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보살은 전생에서 이미 깨달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와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보살이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이 있겠죠. 즉 나는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보살이 있었죠. 그 보살. 나를 성장시키는 건 보살이라고 해요. 나를 성장시키는 건 보살이에요. 어머니, 친구, 직장 상사, 그 다음에 가족들, 다 보살이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보살이죠. 모두가 보살이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아마 전생에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태어난 사람이 보살이가 아니겠죠. 지금 이제 보살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합니다. 오늘 피곤한데 오늘 상당히 유튜브를 많이 좀 했는데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 아직까지
조건도 형성되지 않은 초짜인데 아직까지 1000명 구독자 10명도 안 되고 시청 시간도 200시간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데 몸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마경은 유마경이라 아까 배웠는데 병에 대해서 많이 불교 변명적으로는 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이 책 읽기를 이제 병은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걸로 아마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지혜와 방편. 그 경우 보살에 대한 속박이란 무엇인가? 해탈이란 무엇인가? 방편을 갖지 못한 채 윤회를 해서 해탈하고 마는 것은 보살에 있어 속박인 것입니다. 반대로 방편을 갖추고 유유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해탈입니다. 방편을 갖지 못하고 선정과 삼매와 명상 같은 것에 맛을 붙이는 것은 보살의 속박이며 방편을 가지고 선정과 삼매의 맛을 보는 것은 해탈입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뭐죠? 삼매와 명상은 보살 속박이었죠. 삼매와 명상은. 그러니까 현상세에 가서 선정과 삼매의 맛을 보는 거죠. 이게 보살이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보살이에요. 방편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으로 뒷받침되어 지혜는 현상의 세상을 돕지 않은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으로 뒷받침된 지혜는 해탈입니다. 다른 사람 돕는 지혜는 해탈입니다. 지혜의 뒷받침 없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의 뒷받침된 방편은 해탈입니다. 그 가운데 방편에 뒷받침되지 않는 지혜가 속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즉 공성, 무상, 무원이라는 이론에 대해 통찰이 있으면서 상호, 불국토와 꾸민과 중생을 성숙시키는 데 대해서는 통찰이 없는 것이 방편에 뒷받침이 없는 지혜의 속박입니다. 방편에 뒷받침이 지혜가 해탈하는 것, 상호, 불국토 꾸민과 불국토라는 게 그거잖아요. 보살도가 지향하는 거죠. 일상 모든 사람을 보살도가 도와서 불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꾸민과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있고 동시에 공성의 무상 무원에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뒷받침이 없는 방편이 속박이라는 거죠. 그렇죠. 깨달음이 없는 행동은 속박이죠. 무지한 행동은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살도로서 이미 해탈이 된 사람은 깨달았잖아. 그 사람은 뭐냐면 명상과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도움을 주고 방편을 통해 도움을 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뒷받침이 없는 방편이 속박이라는 무엇을 말하냐. 즉 모든 그릇된 지견을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의 잔재가 있고 집착이 있고 노염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근을 쌓아도 그것이 깨달음을 방향을 돌리지 않는 것. 내가 지금 모든 잘한 것은 부처님께 해양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의 뒷받침하는 방편의 속박입니다. 지혜의 뒷받침된 방편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모든 지경과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번뇌의 잔재, 집착, 노염을 꿇고 선근을 쌓아 그 모든 것을 깨달음을 돌리며 그것을 자랑으로 알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지혜에 뒷받침된 방편의 해탈입니다. 보살은 결코 자기가 선한 일 한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문수살이여,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모든 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통찰을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병은 어느 것이 무상이요, 고요, 공이요, 뭐하라고 해야 이해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이다. 또 몸의 병을 완전히 없애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윤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자신의 방편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또 몸과 마음과 병, 그 어느 것이 다른 것 좀 적어갈까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이 자신의 방편.
자신의 방편, 즉 보살입니다. 보살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즉 나를 위해서 보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죠. 관계. 나는 이웃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야. 이게 보살도예요. 혼자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 서로 보살도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어떤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도움을 주죠. 나를 살기는 의사는 나의 보살도죠. 나의 그 실수로 인해서 그 법에 걸릴 때 도와주는 변호사 역시 보살도죠.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게 보살도입니다. 방편이고 보살도. 다시 또 몸과 마음의 병, 그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새로운 것도 없고 낡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지혜다. 몸도 마음도 병도 정멸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문수살이여, 병에 결려있는 보살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기 마음을 통찰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통찰한 일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통찰하지 않는 것에 안주한다면 그는 평범한 어리석은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만약 통찰하는 것에 안주하면 그 성문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통달하는 것에도 통달하지 않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안주하지 않는다는 건 보살의 경지입니다. 보살은 뭘 깨달았고 뭘 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보살은 늘 이렇게 그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죠. 대승적 개념이죠. 이웃을 돕는 거죠. 내가 도와서 나는 보살 됐어 하고 깨달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혼자 깨달아서 가겠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저도 힘드네요. 그러나 지금 읽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어설프리하는 보살과 어설프리하는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떠한 깨달은 사람이, 유마경을 쓴 사람이 얼마나 깊게 깨달았겠어요. 그 유마경을 쓴 그러한 의로운 영혼이 써놓은 그 지식을 저는 이미 흡수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렇거치라고 한 내 내면에서 깨달은 지식과 이 지식 합침으로써 더 지식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보살의 경지죠. 지금 보살의 그런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살은 깨달아서 혼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윤회해서 그 해탈에서 윤회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중생 이익을 도와주는 게 보살이잖아요. 그럼 보살의 경지는 뭘까요? 그것은 범부의 경지도 아니고 성현의 경지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보살의 경지입니다. 이게 참 대단하네요. 보살은 성현의 경지도 아니고 성현의 경지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보살은 범부랑 있을 때는 범부가 되고 또 성현과 있을 때는 성현과 되는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게 그 보살이 되겠습니다. 윤회를 경지로 하고 그리고 번뇌의 경지가 아닌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윤회를 경지로 하고 번뇌를 경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조용하게 깨끗한 청정하고 정신을 윤회하면서도 그 어떤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열반을 깨닫는다는 것을 경지로 하고 그리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 경지. 그렇잖아요. 보살은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사마의 현출하는 경지에 있으면서 모든 마의 영역을 초월한 것,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일체의 질을 구성하는 경지에 있으면서 정당한 시기가 아니면 굳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사생지의 질을 경지로 하고 정당한 때가 오지 않으면 그 깨닫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내관을 경지로 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유로 세계로 생을 갖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사물의 불생을 관찰하는 경지에 있으면서 구국 결정을 깨달음에 들어가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연기를 경지로 하면서 모든 지견을 경지로 하지 않는, 이게 보살의 경지입니다. 사람이 들끓는 장소를 경지로 하며, 그리고 번뇌로 그 잔재하는 경지로가 아닌, 그것을 일단 내면에서 이 보살은, 적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해준 보살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됩니다. 이 보살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중생의 이익을 중생이 도와줘야 돼요. 중생은 도와줘야 돼요. 중생의 이익을 도와줘야 돼요. 대승의 개념이죠. 늘 어떤 그 모든 사람 대승의 보살들은 다 어떤 사람 옆에 다 있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 단어가 나왔죠. 앞에 단어가 뭐가 나왔냐면 불국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국토. 그러니까 보살은 그 불국토를 완성하는 거죠. 불국토. 불국토. 이게 보살이죠. 국가 전체가 모두가 그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럼 불국토가 되는 거죠. 그 대승의 대승의 목표 불국토 같습니다. 고요한 장소를 경지로 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없애버리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삼계를 경지로 하고 그리고 법계를 떨어져 있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공송을 경지로 하면서 온갖 덕을 구하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무상을 경지로 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해탈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무언을 경지로 하면서 그리고 마음대로 유세계를 몸을 나타내는 원을 하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자기가 없는 경지, 그리고 모든 선근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경지, 그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6가지 피안의 행을 경지로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의 피안에 도달하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6가지 신통을 경지로 하면서 번뇌를 단멸하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바른 법의 건설을 경지로 하고 사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네 가지 무한한 마음을 경지로 하면서 불화, 흠화,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결과에 기대하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6가지 사념이 경지이긴 하나 번뇌의 누출이 아닌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선정과 삼매가 명상을 경지로 하면서 삼매와 명상의 힘으로 사는 경지가 아닌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신수신법에 관한 바른 마음을 쓰는 것을 경지로 하면서 몸을 감수하는 마음법으로 이탈을 경지로 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바른 노력을 경지로 하면서 선과 악을 차별하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선과 악을 차별하지 않는 경지. 보살은 선과 악을 차별하지 않는 게. 다시 말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보살은 악에 까져 있는 사람 구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 어떻게든 세상이 이렇게 잘못해서 싸우고 해서 어떤 그렇지만 이 보살은 그런 사람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그 자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살은 자비의 실천자니까. 근데 보살이란 사람이 어떤
그 어떤 범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그건 이 범죄자는 누구에 의지해서 할까요? 결국은 보살 또는 그러한 사람까지 선과 악 모두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다섯, 자신이 두는 것 경지와 동시에 여러 심령을 기뻐하는 경지, 보살의 경지입니다. 깨달음의 일곱 지분을 완성됨으로써 경지하고 동시에 질을 차별하지 않는 일에 교묘한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바른 행실에 팔 정도에 스스로 두는 것은 경지하며 동시에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경지로 하는 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시간을 덮는 조도의 법을 행하되 결코 빠지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이라고 알고 따르지만 상호로서 불신이 꾸며져 완성되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성문과 독각으로 위의를 나타내는 경지에 있으면서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성으로 청정하다는 것에 맞는 경지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의 인연에 따라 행동하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불국토에는 모든 파괴의 때, 성립의 때도 없고 허공의 본성을 하는 것이다 이해하면서 각가지 다양하게 꾸며진 불국토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경지로 하는 것,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불도를 얻고 법률을 굴리고 열반에 들었다 할지라도 보살로서 행함을 버리지 않는 경지, 이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무수살이 도방자와 함께 온 대중 가운데 8천의 천자 안욕따라 선막산보를 시작했다. 이어가면서 보살까지 이렇게 다 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셔서 이 책을 같이 읽어주셔서